기독교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신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은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로 주은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라는 말이 40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믿음을 가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신서에서. 서신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의 삶을 서신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은 후의 이야기예요, 서신서는.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믿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라 했다면, 예를 들어 서신서는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왔는데 우등상을 또 받아와라 자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받은 걸 왜 또 받아? 또 주나? 안 줘요.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맨 먼저 사용하는 것은 입술로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입술로 믿음을 사용해라. 입술로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기본인 것이고. 그래서 입술로 사용을 하고, 입술로 사용한 다음에는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번 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일에 다리가 아파서 절룩거린다면, 목발을 짚고 있다면 그 목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목발 없이도 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난 의사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면 주님만 신뢰하면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든 쪼잔한 짠짠한 믿음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옆 사람에게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가 배포되는 동안에 나는,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있다, 나는 한번 들은 것은 생각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속으로라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히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막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오감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성경의 해석이 그래요. 언어의 해석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고, 말씀 말고 자기 오감으로, 경험이 표현되는 거예요. 오감은 경험이에요. 이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높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사람. 마치 잔치에 가면 대통령이 올지도 모르고 면장이 자기가 맨 첫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면장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끝에 앉아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선생님 이리 올라오시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측면에서 희폐를 풀어내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그런 결과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결과를 얻으라고 주셨는데, 에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이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높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겼죠. 옳게 여겼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기준을 할 거예요. 저는 제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보다 제 기준이 훨씬 낫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타락과 멸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들이 밭을 갈 때에 엉겅퀴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높게 여기는 것은 저주의 발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꼭 만져봐야만 돼. 어떤 사람은 주님 오셔야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못해서 저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대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면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부름받았으니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찬양인도 제가 할게요. 그럼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해봐. 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너는 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다 똑같다면. 근데 세상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거나 할 때 덮어이 공사처럼 막 하지 말고 신중해라.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신중해라,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쳐 보이니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오늘 온전해 보여? 이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야. 그래서 오직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는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고, 내가 온전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다. 이런 자세로 바울은 살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네, 우리가 나는 달라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달라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달라지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엿새 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닷새 동안. 또 토요일은 또 준비하고 나도 힘들고, 출근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걸려서 출근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살아야 한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건전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합리적이다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 믿는 자들은 무식한 자야, 무지한 자야, 무식한 자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막 맞고 품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럽게 무식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바로 이 합리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고 뭐 조직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저것 맞춰보고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합리성을 도출해낸 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합리적인 것이래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더 합리적인 것이래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소프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는 말에서 등장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중시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렇다면 내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담처럼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하신대요. 오늘 어떻게 대적하시나요? 말씀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신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소프라노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서 지혜 있고 신중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한없이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육신의 사람은 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봐야만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봤어, 이걸 들었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랬대, 저 사람은 저랬대, 이렇게 하면서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고 이래야만 믿어요. 이성적으로 참 신중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자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나니. 여러분, 담대한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신의 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영의 사람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어떻게 말해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큰 소리 뻥뻥 친단 말이에요.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봐도 지금 두려운 처지에 있는데, 누가 봐도 다 망했는데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나는 일어선 자야. 누가 봐도 다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겸손하지만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담대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에 거할, 우리 같이 읽어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말은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 고통에 젖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이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감각이 가져온 느낌이에요. 들었잖아요. 지금 보았잖아요. 지금 끄급수 당하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좀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감각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끼고 맹맹하고, 아니 왜 아프냐고. 있는 것도 나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왜 더 막 안 아픈 데가 아프냐고. 늙으니까 더 아프다고? 맞아요. 그것은 감각이 주는 거야. 경험이 주는, 인생의 경험이 주는 거야. 늙으면 다 뼈가 사가지고 뼈에 바람 들어가고 빠지고 아프게 돼 있어. 이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다 되어도 기력이 다 했다 안 했다? 병들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잠자다 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아파서 늙어서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사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나아요.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가 나를 돕고 계신다, 주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이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느끼셔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영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는 것을 훈련하지 말고 영을 느끼는 것을 훈련하세요. 말씀을 느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아까 사람들이 비웃어 막 조롱거리고 웃었다가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떨었으면
와, 막 오줌 지렸겠다 막 이렇게 떤 생각도 해가면서 얼마나 무섭을까. 근데 주님이 걸어오래 이런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성경을 해석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느낄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느끼는 것을 느꼈다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영의 느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이 영의 느낌입니다. 감각이 영의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만은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나의 혼이, 나의 영혼이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찬양을 선곡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그런 느낌에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고 지도자된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느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여기 계신다. 해봐요. 주님 여기 계신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술 못 끊는 집사님한테 그냥 마셔요. 마셔. 못 끊으면 마셔. 대신에 술집에 가서 마실 때마다 하지 말고 맥주잔을 들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고 마시라고 막. 목사님 오직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진짜 그랬대요. 주님 여기 계신다. 근데 나중에는 술이 저절로 끊어졌대요. 담배를 끊을 때마다 주님 여기 계신다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각이 영의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의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감각을 영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느낌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감각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도장을 찍어서는 큰 낭패를 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승인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저에게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약간의 두통이 있다고 해서 내게 두통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두통 너 참 나한테 잘 왔다 그리고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꾹 찔러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봐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어려움, 너 나한테 너무 잘 왔다 참 잘했다 그러고 도장을 꾹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움이 더 잘하겠죠? 두통이 더 잘하겠죠? 그러므로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들을 여러분은 함부로 받아들여서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도장을 찍으려면 고쳐서 찍어야 돼요. 계약서가 잘못됐는데 월세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000만 원이라고 월세가 써있으면 100으로 고쳐야지요. 1000으로 주게 했으면 1000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못 주면 원금에서 다 보증금에서 까겠죠. 그러면 여러분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그런 정보를 함부로 승인해 주지 마세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두통을 느끼게 되면 계약서를 바로잡는 것처럼 두통 떠나가. 두통 너는 떠나가. 나는 지금 두통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것을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너 당장 떠나가. 이것이 계약서를 바로 잡아서 수정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통 나와 상관없어.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서에 도장을 바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고 나서야 도장을 제발 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찍는 즉시 그 계약서는 올바른 계약이 됐든 잘못된 계약이 됐든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와 똑같아요.
내 은행에 지금 계좌가 없다 해서 나 너무 가난해,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빈 지갑을 올려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봐야 할지 모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부의 생득권을 타고 나서 이 지갑 속으로 돈을 흘러 들어가라. 남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게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들, 잘난 목사님들, 똑똑하고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이 그런 믿음은 미친 믿음이라고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옛사람을 말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빈 지갑은 죽어버린 거야. 그건 불법이야. 그래서 거기다 놓고 나를 섬기는 천사들아 돈을 물어보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막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빠뜨린 게 있어. 근데 분명히 빠뜨린 거는 뭘 빠뜨렸냐면 기도 제목을 빠뜨린 게 아니라 그런 유의 기도를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고백하는 시간보다도 감각과 세상의 감각과 마주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세상 감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직장을 안 나가고 굶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겠어요? 믿음은 이 세상과 우리는 함께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너 가난 나한테 참 잘 왔다, 고맙다, 그리고 도장을 빡 찍어주는 거야. 참 잘했어요, 도장 아까. 그러면 가난이, 어려움이, 야 우리 주인님이 내한테 참 잘했대, 다음에는 더 어려움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파산 그 결제에 도장을 찍으시면 안 돼.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파산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파산에 도장을 찍으면 안 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마음까지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되는 거야. 파산의 그 도장에,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정해서 도장을 찍는 결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런 분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무덤에 계신 분 들천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워낙 효자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런 마찬가지긴 한데 효자해가지고 없는 거 밥을 못 먹는데 어머니는 핫도그를 긁을 때마다 야 쌀 떨어졌다, 보리 떨어졌다, 보리쌀 떨어졌다 이러는데 어떻게 기성예배 달라고 하냐고 말 못하지.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그냥 학교를 끝까지 댕겨요. 기성예배 달라는 말을 못하고. 물론 부모님들 마음에는 왜 기성예배 내는 것 뻔히 학자금 내야 되는 거 아시겠지. 그러나 당신들도 사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남어. 그러고는 막 선생님들이 쪽팔리게 해요. 이 자식아 기성예배도 안 내고 학교 다녀야겠냐? 그냥 자퇴해 이놈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막 이렇게 쪽팔리게 해요. 당장 가서 받아와. 부모한테 달라게. 그러면 그 용환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친했거든. 그럼 내가 남으면 저도 안 가고 있어. 저 뒤에 앉아 있어.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봉김네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 진짜 힘들다. 힘들다 한다고 뭐 장학금을 주나? 그 똥통 학교에서. 그때는 정말 똥통 학교거든요. 시골 학교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기성예비 안 냈다고 달라고요. 이러면 뭐라고 이제 어르신이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예비가 돈을 싸놓고 사냐? 미리 말을 해야지. 미리 말해도 없어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싸놓고 사냐? 이러셨다고요. 참 눈물 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돈을 싸놓고 사냐? 자식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래 해봐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자. 그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해봐.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반주기도 넣고 댕기지. 여기다가 잭만 연결하고 4번만 살짝 올리면 돼요. 키고 다 키고 4번만 올리면 돼요. 요거 키면 음악도 나오지.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침도 기도하기 좋고 아주 저녁에도 기도하기 좋아. 아침에는 학원생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8시 넘으면 또 없어. 너무 감사해. 조곤조곤 하다가 넘으면 빡 하셔도 되고, 갈 때 문만 잠그고 가면 돼. 저 밑에 문만. 여러분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고쳐서 찍으세요. 옆 사람한테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고치치고 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상대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절충할 게 없어. 믿음은 내 거야. 믿음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저는 요즘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아침에 내가 그랬다잖아요. 그 기도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 같이, 매일 내려온 것 같이, 매일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매일 돈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럼 여러분, 절대 우리가 파산을 할지언정 여러분의 심령이 파산하면 안 돼. 심령이 파산해버리면 그걸 아무도 고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음이 깨져버리면 누구도 너를 살릴 수가 없다. 제발 심령이 상하지 말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도장을 찍지 마시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들어온 그 정보에 도장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지금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쪼들림이 아니에요, 불협화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지금 있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있어야 할 것인가를 보고 그걸 믿음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부르십시오. 부유를 부르십시오. 아름다운 화음을 부르십시오. 부부끼리 안 맞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받아라. 내 인생에는 날마다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